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앞부분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지난 강의 중에서 다니엘 10장의 천사장 미가엘 편과 다니엘 11장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5번 이 마지막 것을 시청하시면 오늘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11장 끝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이르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며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바르게 전하니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해되니 그를 북방왕 교황을 번민하게 하므로 천주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와 멀다는 것과 교황이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켜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선악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며 바다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열국 많은 사람들과 영화롭고 거룩한 산 성경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사이에 세울 것이나 성경의 참된 진리와 진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가로막을 것이나 유튜브를 검열하고 신문과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뉴스만 내보내고 적대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채널을 정지시키는 등등.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들통나며 여론과 민심이 교황에게서 등을 돌리리라. 44절과 45절의 예언을 이해한 상태에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1절에서 그때에 라는 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과 북방왕 교황의 정체가 탄로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교황에 대한 여론과 민심이 예전 같지 않아졌겠지요. 교황의 권위에 흠집이 생기고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론과 민심이 교황에게서 돌아서고 있지만 교황은 여전히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 민심을 조금 잃었다고는 하지만 교황을 지지하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교황이 힘이 있습니다. 자,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신세계 질서를 따르지 않는 범죄자로 지목하고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 라는 것은 교황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짐승의 표 환란을 이제 시행하려고 마음먹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고 짐승의 표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북방왕 교황이 분노하여 짐승의 표 환란을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짐승의 표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인데 예수님을 천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바이블 빌리버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이래서 제가 다니엘 10장에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 편을 먼저 보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될 무렵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1절에서 미가엘이 하는 일은 내 민족을 호위하시는 일입니다. 미가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오순절 성령은 이른비였습니다. 이 이른비의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오순절의 이 이른비의 능력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에 과거 사도행전 시대에도 없었던 환란이 옵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길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역사에서 초대교회 시절의 환란이나 중세 시대의 환란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까? 어떻게 그 환란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을까? 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환란이 과거 그 어떤 환란보다 더 강력한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그 환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제 신앙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지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는 때는 짐승의 표 환란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표를 나누어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한 발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에스겔 9장 꼭 읽어보세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보다 먼저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때에 북방왕 교황이 분노하여 짐승의 표 환란을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늦은 비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표 환란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실히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곡인 줄 알았던 분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가라지처럼 보였는데 알곡일 수도 있지요.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환란과 핍박이 오면 여지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광풍은 고난과 핍박, 곧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이 오면 여지없이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광풍에 날아가 버리니까요. 자, 다음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드디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있고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자,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의인이 타락하여 악인이 될 수 없고 악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가장 큰 사건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고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전까지 모든 죽은 사람은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잠든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람이 죽자마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다 천국 가고 지옥 가 있다면 지금 이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미 죽는 순간 영생을 받고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영생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최대의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인 것이죠. 제가 이제 다니엘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다니엘 끝나면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구절에서 교차 대꾸법이 또 쓰였네요. 자,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니엘 12장 8절에서 10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구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말을 봉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후에 살게 될 사람들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함을 입고 희게 된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예언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깨닫게 될 사람과 깨닫지 못할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자, 깨닫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된 사람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 환난,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금,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녹여서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가리킬 때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될 텐데
그 연단의 시간을 겪으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연단을 받고 난 상태를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다니엘의 예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서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피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지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10절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 어떻게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언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즉 예언을 깨달은 자가 지혜 있는 자이기도 한데 그 말씀에 순종까지 하는 자가 영생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절의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서는 봉함된 책이라 우리가 지금은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어떤 해석을 내놓아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끝까지 봉함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정체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전술과 전략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모르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는데 아내가 자기는 다른 성경은 다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으려면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 한 권 남기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왜 안 읽어봤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읽지 말라고 해서 안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안 읽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겁을 준 것이죠. 그거 읽으면 큰일 나! 읽지 마! 이단 빠져!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가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진짜 돈과 똑같이 생긴 위조지폐가 돌아다니고 있죠. 일반인들은 이것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지폐 감별사가 이제 위조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하루 종일 만지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진짜 돈을 만지면서 이 손의 감각을 완전히 이 진짜 지폐에 익숙하게 하고 진짜 지폐의 특징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이 돈의 촉감을 손가락에 익히는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손끝에 진짜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익혀지면 가짜 돈이 이 위조 지폐가 손끝에 닿자마자 이거 위조 지폐야, 이거 가짜야 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그럴듯한 가짜 해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구더기가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처럼 이단에 빠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예언 따위를 들춰보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봉함되었던 다니엘이 열린 시대입니다. 예언의 빛으로만 다가올 환란을 대비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봉함이 풀리는 시기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부터 봉함된 다니엘의 예언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졌을까요? 1804년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었고 145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종이의 발전이 인쇄술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다가 1798년 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연속식 초조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종이를 만드는 것이 수작업에서 기계화가 됩니다. 방대한 양의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증기기관차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게 되고 책이 보급되면서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가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KTX를 타고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퇴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도 가고 태평양을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제 강의를 듣고 보고 계실 텐데요. 제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바이블 빌리버 이 사람이 말한 거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증기기관차 검색해 볼까? 증기기관차 19세기 초가 맞네. 그리고 이 사람 자꾸 교황이 말이야 1798년에 몰락했다고 하는데 검색을 해봐야겠어. 뭐라고 검색하지? 교황권 몰락. 진짜 1798년이 맞네. 여러분이 앉아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죠. 이것이 지식이 더해진 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었고 지식이 더해진 시대가 됐는데 성경의 지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언에 대한 지식 얻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짐승의 표 코앞입니다. 우리 시대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과연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순교하게 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괴롭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보니까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됐긴 했나 보다. 제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고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이겨내고 하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